오늘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자동차에 엔진 오일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래도 이 차주가 무시하고 달리려고 하니까 정비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지금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안 가 엔진 전체가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잘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오일이 말라버리면 곧 우리 신앙도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멈추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은혜의 오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많고 건물이 크면 건강하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크기와 숫자는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핵심은 얼마나 속이 차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프로그램이 화려하면 건강하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프로그램이라고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셋째로 문제가 없고 조용하면 건강하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찾아왔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좀 더 깊은 지식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등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 그리고 초점을 잡아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 신앙의 기초 그리고 성장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의 흐름과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주권의 전환을 말해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라는 동사의 문법 형태는 현재이고 능동 명령형이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거든요. 계속 행하라, 매일 그 안에서 걸으라,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건은 과거일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신앙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초와 보이는 이 공동체의 성장을 함께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요? 신앙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깊어질 수 있어요. 세움은 공동체의 훈련, 교제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관심 갖고 훈련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속에서 공동체가 서게 되고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체질이 바뀌고 생명이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 감사가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 신앙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감사가 경계를 넘어서 흐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전해질 때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선택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불평은 영적인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러나 감사는 그 통로를 열어줍니다. 감사가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되면 선교와 전도는 억지로 짜내는 동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은 많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영상들 또 정보들로 인해서 경건 생활이 위협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평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흘러들어오면 감사의 샘을 말려버리거든요. 이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얕은 신앙은 작은 고난의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건강은 우연히 생기지도 않고 영적 건강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행하면서 그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공동체 속에 세움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는 영적 건강을 얻게 되고 그때 이웃을 향한 복음의 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주일만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은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명령은 예배에서 시작하여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삶의 리듬을 말하거든요. 주일에 드린 이 예배가 월요일에 우리 삶의 선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된 삶의 선택이 다시 우리의 주일 예배를 더 깊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주로 모셨다면 관계의 자리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와 용서를 따르게 됩니다. 사역의 자리에서는 내 방식보다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되고 재정의 자리에서는 욕심의 우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청지기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주님 우선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면서 상황의 파도에 무서워하기보다는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러한 각자의 걸음이 모인 자리거든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 안에 행할 때 교회는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예배 때 이렇게 고백한 주님을 일상에서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된 삶의 선택을 가져오고 또 그것이 다시 예배의 회복을 가져와서 그것을 누리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젊은 시절에 기도와 설교에 열정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늘 공허했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골로새서 2장 6절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다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 행하게 하소서.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고아들을 맡기셨는데 한 푼 없이도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이 바뀐 인생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린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환경의 변화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주인의 변화예요. 주권의 변화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이신 인생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서로 세움을 입도록 도와줍시다. 신앙의 건강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건강이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듯이 신앙도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매일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가는 이 과정이 곧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또 세움을 입어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적인 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의 벽돌로 사용하십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한 층 한 층 올리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얽히고 설키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성이 되거든요. 공동체의 이 세움은 그러므로 서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권면과 용납, 인내와 협력,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반복될 때 구역과 소그룹은 세움의 현장이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적용의 자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특히 가정 예배 자리와 교회 학교와 장년부의 연결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의 키가 매우 크대요.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의 수령은 2000년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키가 큰 나무들의 뿌리가 의외로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뿌리가 1, 2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폭풍과 비바람 속에 그 키 큰 나무들이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각 나무의 뿌리는 깊지가 않아도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우드 공원의 나무들은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의 뿌리와 서로 엉켜 있다는 거예요. 숲 전체가 거대한 뿌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어디 내려야 할까요? 신앙의 뿌리는 아래로 당연히 예수님께 내려야죠. 신앙의 뿌리를 사람에게 내리면 안 돼요.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께 내려야 하지만 그 뿌리가 성도의 믿음과 삶, 그 안에서 서로 얽히고 연결될 때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더라도 혼자 따로 떨어져서 단절되어 있으면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줄 때 공동체는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나 혼자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 뿌리 깊은 나무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뿌리가 얽힌 그런 숲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이 서로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워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어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가 넘쳐서 이웃에게 그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게 합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치게 하라는 것은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것이 넘쳐서 흘러가도록 하라는 뜻이거든요. 즉 은혜는 저장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가 넘칠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근원이 예수님께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성도의 영적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은 반드시 넘치게 돼요.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향기를 세상을 향해 퍼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꽁꽁 숨겨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는 말라버려요. 고인물은 썩거든요.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그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혜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감사와 나눔이 흐르는 곳에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는 감사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여성이 똑같은 향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은 그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혼자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외출할 때 조금씩 뿌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천연 향수라서 상해버린 거예요. 쓸 수가 없었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다른 여인은 그 향수를 매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집에서도 여러 군데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향수는 다 썼지만 향기가 오래 남았고 무엇보다도 그 여성의 섬김과 사랑과 그 풍성한 내면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향수처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 넘쳐서 다른 이웃들에게로 나눔과 섬김, 감사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갈 때 그 신앙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웅덩이같이 은혜를 가두어 놓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파이프 같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파이프처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아픈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해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행합시다. 예수님께 우리 주권을 이양해 드립시다. 우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묻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합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서로 관심 갖고 서로 세움을 입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경주제일교회가 2026년에는 더욱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